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일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여러 번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75년에 시작돼서 현재 약 2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원래 다른 교회 유스그룹을 지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심지어 한 300명까지 모이고 교인들은 한 200명밖에, 어른들은 200명밖에 되지 않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 시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따로 나가서 독립해서 차라리 개척교회를 시작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30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시작한 교회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입니다. 학생들,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오게 되니까 예배 형식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또 기존의 어른들을, 교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기보다는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 또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와 함께 멀티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성경 봉독을 이렇게 말로 하지만 거기는 성경 봉독이 없고 그 성경 봉독을 연극으로 꾸며서 말씀을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현대적인 감각의 음악과 사람들의 말씀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편안한 그런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지나 다른 잡지들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 교회는 MTV 세대를 겨냥하는 반면에 세상의 다른 곳에는 관심이 없고 고도의 여흥 기술을 갖춘 교회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MTV가 뮤직 TV 그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세대를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비난을 종종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뉴욕 어퍼 맨하탄에 소재하고 있는 브로드웨이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2002년 1월 20자 월드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에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약 1000명의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120명 정도의 교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거의 10배로 줄은 거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사는 노숙자들, 홈레스를 위해서 교회 안에 숲키친을 설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돕는 일은 매우 가치 있고 복음적이며 기독교적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웨이는 오히려 교인들이 떠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자기 것을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인들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유영철 목사님, 전에 저희 교회에서 유스그룹을 담당했던 찰스 유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 뉴버그에서 좀 더 가면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홈레스들을 겨울 동안에 이제 재우고 먹이고 하는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반대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찬성한 교회, 반대하는 교회. 그래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되지. 그래서 갈등을 한다는 그런 고민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사람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오락실 혹은 극장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쯤 갔을 때에 그간에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평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고 천국에 갖고 왔다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푼 엘리야 선지자와 같기도 하고 이 시대를 꾸짖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의 이언자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반응들을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그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 본문 앞쪽에는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로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기나 남기신 바로 그 사건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할 때 보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기에 정말 칭찬하기에 충분한 그런 정답이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축복받았다. 내게 알게 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지식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 것이고 우리 미스 허드슨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신 이후에 이번에는 장차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전환이 이거 죄송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세상의 병든 자, 고통당한 자를 돌보시고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구세주는 절대로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안 되고 죽음을 당해서도 안 되고 늘 승리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성공을 가져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변하다는 말을 히라보로 찾아보니까 에피티마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어요. 견책했습니다.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책망해야 할 사람은 주님이신데 제자가 지금 선생님한테 꾸짖고 야단치고 그게 아니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달콤하고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 하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때는 나에게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시지만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절대로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 그 방법대로만 되어주셔야만 그리스도이신 것이지 자기 생각,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야단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오전에는 하나님 편에, 오후에는 사단의 편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는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에, 세상에 관심을 두는가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뜻이라고 해서 항상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이 고난당하는데 또 죽겠다는데 가서 죽으세요, 고난당하세요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고난당하고 죽겠다는데 그래 가서 고난당해라, 가서 죽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통당하면 안 되죠. 고난당하면 안 되죠. 죽어서도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염려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사랑에서, 주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주님은 고통당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정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이고 의리 있는 생각을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오히려 야단을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 뜻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악의를 가지고 주님께 항변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뜻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상황이 옳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오히려 그 제자들도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이 되면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사순절이 되면 늘 저는 아침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되겠다. 그리고 배고픈 고통, 그것도 좀 이렇게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한번 주님의 고통에 좀 동참해봐야 됐다는 생각으로 금식을 합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아침을 못하게 되면 점심에 하고, 점심에도 못하게 되면 저녁에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은 때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끊자,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어보지 말자. 어떤 미국 사람들은 사순절 동안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시 웬지데이가 시작하는 전날 화요일 저녁은 고기 먹는 날, 그래서 저녁에 고기 만찬을 먹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인터넷 게임이나 오락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TV를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하나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며칠 동안,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 부패한 자아,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뜻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니 이번에는 내 뜻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말고 한번 그 운전대를 주님께 한번 맡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양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까?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손님이시죠. 내가 필요할 때 손님으로서 맞아드리고 방 한 칸 내어주고 게스트룸에서 하루 묵으시다가 이제 가시죠.
그래서 필요하면 찾아오시고 필요 없으면 가시는 스님 아닙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면 내 삶의, 내 집안의, 내 삶의 이 집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님 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주인은 내 집은 아닌데, 주님이 주인이셨는데 그 주인은 바깥에 계시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그저 모시고 초청하는 손님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모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지셔야 하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이고 주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 어떤 삶의 목적, 목표가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어야만 하는, 또 담당해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모르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지어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글렌 플래스킨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터닝 포인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변화되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자기가 대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을 한 대목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마지막 4학년을 앞두고 있는데 학비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뭐 요즘 대학생들 1년 학비가 뭐 5만 불, 5만 5천 불, 뭐 심지어 6만 불까지 그렇게 됩니다만은 캐시로 내는 부모님이 없죠.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아이들이 학자금 융자로 받아서 그리고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이제 학자금 융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당신 크레딧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이제 융자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마지막 4학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학비를 내지 못하면 3년 동안 공부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의논하는 끝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치고 즐겼던 그 피아노를 팔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자신이 아끼는 걸브랜슨 피아노를 팔아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팔았는데 그 피아노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트럭을 가져와서 그리고 그 피아노를 내가서 피아노 위로 올리는, 이 어머니가 그 피아노를 붙들고서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추억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물건인데, 아버지 아들이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얘야 이제 내가 내일 학교에 돌아갈 수 있겠다, 이제 학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다. 여러분, 미국 부모님들이나 한국 부모님들이나 한결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죠.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희생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들도 그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져야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어야만 하는 희생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또 지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줘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군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그 목숨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것들을 정말 주님께 내어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43년 2월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발발하는 가운데 USAT 미 육군 소속의 돌체스터라고 하는 함선이 902명의 군인들을 태우고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 분대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독일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선 배가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함장은 병사들에게 빨리 배를 포기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함선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4명의 채플린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감리교단의 소속인 조지 팍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천주교 신부님이신 존 워싱턴, 그런가 하면 유대교 랍비이신 알렉산더 구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화란 개혁교회 장로교 계통이죠. 장로교 교회 소속의 클라크 폴링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비규환이 되고 서로 구명조끼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4분의 종교인 채플린들이 서서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옮겨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명조끼를 다 하나씩 나눠주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4개의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딱 보니까 그 앞에 4명의 병사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4분의 채플린들은 망설임이 없이 그 남은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플린들은 그 배와 함께 그곳에서 순직을 하였습니다. 902명의 승선한 병사 중에 4명의 채플린을 포함해서 672명이 죽고 그저 한 100여 명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1951년 트루만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밸리 포지라고 하는 마을에다 이 4명의 채플린을 기념하는 기념 체프를 세웠다고 합니다. 비록 4명의 채플린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지만 병사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희생정신, 그 마음이 여전히 그 기념 체프에 남아있고 그것을 밟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제 원고가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한 장이 없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혹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3.1절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독립군이나 독립투사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행복과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냥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보이지 않는 남모르는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알 수 없지만 이 교회가 있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남모르는 눈물의 기도, 아픔, 상처들,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군인들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을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 있는 자리에서 일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목숨을 버리고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미랄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책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지난 애쉬 웬즈데이 때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검은 리본들이 있습니다. 이 검은 리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들이죠.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안내석에 리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매달기 바랍니다. 이 단위에는 6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6기간 동안에 초가 있는데, 초에 지금 6개 초에서 5개의 초에만 불이 붙여 있고 매일 한 주일씩 촛불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주가 되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이 초 하나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촛불을 매주 하나씩 하나씩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주일에는 이 6개의 초에 촛불이 다시 그리스도의 촛불빛으로 다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촛불을 보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를 비우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십자가가 뭘까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리본을 다시고 또 이 촛불을 보시면서 내 자신이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나를 낮춰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자기를 비워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되어 가시고 또 그 제자의 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생각, 내 뜻만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뜻과 사명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주님의 고난의 아픔에 동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